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관계 회복을 잘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뭐라냐, 우리 관계가 서로 더하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대 직장인의 사직 이유가 뭐냐면,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중에 44%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32%가 있는데 32%는 조직 문화 부적응, 또 기업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연봉이 좀 불만족은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내가 연봉이 좀 부족해서 좀 다른 데 좀 좋은 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월급을 많이 받는 데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가 불편해서 그만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0대 직장인들은요, 좀 강하게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사와 동료와의 불화 가운데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지길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원히 우리가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그 지혜, 그 영원히 사는 방법, 지혜, 그 비밀을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영원히 살면 또 같이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많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며 존중할 때 이 관계가 참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6,000개 율법이 있는데 그 6,000개 율법을 10개로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2개로 줄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2개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로 줄인 것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개 율법을 10가지로 줄였고 2가지로 줄였다가 1가지로 결론 낸 것이 너희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려나 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을 해보려고 애쓴 사람은 그 사랑의 말이 어렵지만 말의 뜻은 자꾸 해볼수록 알아가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예수님처럼 다 사랑할 수 없지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대로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니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참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관계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 그 관계는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사랑의 관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랑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조와 관계가 없고 직분과 관계가 없고 그 상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는요 또 존중해 주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겸손의 모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좀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유오디에게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 서로 잘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 존경하라고 하신 겉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빌립보서 3장에 나오기 전에 2장에도 먼저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승님이시고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는 베드로가 상황을 알죠. 아니 종이 하는 일을 왜 예수님 하십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 발만 씻어줘도 다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이 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문둥병, 한센병 환자 그 발에 있는 고름을 기구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 시간에 그 고름을 빼내야지만 이분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고름을 그냥 빼냈어요. 완전히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섬김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고름을 그냥 입으로 빨아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센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으로 고름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참 억울함 당했지만 먼저 용서하고 가족을 회복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의 자세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이 참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에서부터, 부끄러운 존재에서부터 존귀함 받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이분들의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기도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분들의 섬김의 자세, 사랑의 자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짐을 나누라 그랬어요. 관계가 참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짐을 나눌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데,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 짐을 질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는데 제가 해외 선교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면서 참 고맙더라고. 아니 해외 멀리 가는데 처음 먼 나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시간 평생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아, 조종사가 비행기를 잘 몰고 가는구나. 그걸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람들이 또 정비를 잘했구나. 내 짐을 잘 옮긴 사람들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잘 그 짐을 갖다가 잘 놓고서 그렇게 했구나. 또 안전하게 항법사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다 해줬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이거 옷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수고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다 실,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못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살아가면서 또 고속도로를 딱 타고 갈 때 보면은 길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그 참 고맙더라고. 또 밤에 전기가 말이죠.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거 전기 점검하고 뭐 엘리베이터 또 하시는 분들 보면 엘리베이터 다 타고 그거 다 그분들이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좀 그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며 사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휴전선에서 말이죠. 그 휴전선에서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잠 편안하게 잘 때 밤에 말이죠. 야간에 그냥 잘 이렇게 정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고 있어서 이 북한의 동향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그 보초 쓰는 사람들이 다 거기 서가지고 확인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도와줘서 사는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자기 밥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참 수고했구나. 감사하다. 저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되는 일이구나. 잘 섬겼기 때문에 잘 편안하게 가는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그런 성숙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서로 짐을 져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씩 도와줄 때 사람들의 심령이 벗겨지고 다른 사람을 나도 도와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같이 덜어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중보팀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교회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해 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멘. 네.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은 서로 기도할 제목이고 응답받을 역사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잘 전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서로 짐을 나누는 일 가운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탁 났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거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홀로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단순 노동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어쨌든 집이 하나 이렇게 흑인 지역에 그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백내장 수술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퇴원도 시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날로 바로 집에 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한 2주 정도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기술이 옛날엔 조금 좀 의료 기술이 옛날에 좀 덜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비가 새가지고 지붕이 다 이렇게 막 허물어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권사님 힘드신데 우리가 한번 지붕을 딱 고치자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붕 한번 고치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재료비만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기술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하루 정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지붕을 막 뜯어 고치는데, 또 옆에 사시는 흑인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지붕을 고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 전에 있던 걸 지붕이 옛날 허물어진 거를 옛날 거를 다 그냥 뜯어내는데, 이분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말이죠. 한 번에 툭툭 치고 나가니까 그냥 우리들이 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찔찔찔찔 했는데, 이분이 기운이 말이죠. 헤비급 장생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툭툭 쳐내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붕을 싹 벗겨내더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도와주시더라고. 옆집이니까. 하루 종일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예상 못했다가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붕을 다 그날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에 다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했더니 이 권사님 얼굴이 말이죠, 쫙 펴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야. 과연 한국 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서로 도와주는지, 서로 짐을 져주는지 참 좋은 일 했다고 아주 좋은 얘기를, 평판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짐을 나눌 때 관계가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셔서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교회 일이면 다 도와주고 성도들 일이면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이전에도 잘 하셨던 분인데 더 열심히 또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은혜 가운데 말이죠,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많아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주의 종들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는 건 좀 참고, 또 성내는 건 더디하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따라서 하시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태선 윤춘명 목사님께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쓴 작사, 그 동요 들어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선한 얘기. 예?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자꾸 뿌려줍니다. 따뜻한 이 소음을 뿌려주시고 또 먹을 것도 뿌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간단한 건데 생각을 탁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선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끼쳐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 회의하는데 말이죠. 서로 도와주려고 말이죠. 많은 임원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줬는지 이 공감력이 뛰어나신 그런 목사님이셨더라고요. 힘든 것 쓰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죠.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좀 알아만 주는 것도 참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왜 그렇게 했어요? 아예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비난해버리는 거. 네, 이미 엎질러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또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한번 하실까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대방 스스로가 그 문제를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해요, 저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그 상당 기법인데, 그게 자꾸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은요,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자꾸 갖게 되고, 또 주일날도 우리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속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선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 활동 가기도 하고 함께 갖는 시간, 전도도 하고 함께 갖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자꾸 마지막 때일수록 말이죠, 모이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같이 모이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이 모이게 힘쓰라.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서 자꾸 사랑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이 100세 사는 동안에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또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관계가 참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